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영화와 축복보다도 믿음의 축복을 원합니다. 신금을 울리는 귀한 찬양으로 새겨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로교 신앙은 어떤 것인가 근본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에서 그 첫 번째로 우리 아름다운 신앙적 유전이 사도신경이고 그 사도신경의 12 신앙 고백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음미를 해보는데 성부 하나님, 그분은 좀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잘 요약을 기도 가운데도 하셨습니다마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구원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성화주 성령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이름하여 어떤 하나님이라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그 삼위일체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가, 또 그 내용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적용받고 또 은혜의 자리에 더욱더 나아가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구원의 과정이라고 그럽니다. 구원의 과정은 정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으로부터 택함 받은 그 모든 자리에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구원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과거적 의미의 칭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성화, 거룩해 되어져가는 그 과정, 현재적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의 구원이 있고, 또 마침내 필경은 지금은 이 모습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야말로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의 의미에 이런 영화라는 의미의 구원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믿는 교리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다루고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서에 보면은 그런 이제 성령님의 구원에 대한 적용을 다루는 그 과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딱 아주 중요한 주제를 하나 다루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주제. 그게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먼저 다루고 난 다음에 성화의 과정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빼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새기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65문에 보면은 무영교의 회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특별한 혜택을 누립니까? 화면을 좀 띄워주면 좋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무영교의 회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 중에 주님과 연합과 교통을 누린다. 뭐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유익함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자꾸만 마치 부수적인 것, 부스러기를 잡고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갈급해하는 그런 자리에 이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은혜요 축복이 뭐냐 물으면은 단연코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얼마나 복되다 하는 것을 과연 내가 얼마나 알고서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66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연합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이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됨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니 이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참으로 나눌 수 없이 그들의 머리와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께 결합되는 것이다. 이는 그들의 유효한 부르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거 무슨 의미인가?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교리서에서 이걸 딱 정의를 이렇게 성경적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은 어느 하나도 빼뜨리면 안 되니까 놓아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은혜의 역사라는 것은 다 같이 알고 있지만은요, 첫 번째로 그것은 따라합시다. 영적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어떤 연합이라고요? 영적인 연합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 말이 들어갔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교회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로만 가톨릭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 성찬식을 할 때에 성령님의 신비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때의 포도주와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걸 화채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영적인 연합이 아니라 육체적인 연합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에 동참을 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신비스러운 살과 피를 먹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게 아니다. 그런 어떤 육체적 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떤 연합이라고? 영적 연합이다. 영적 연합이다. 그런 물질적인, 그런 육체적인 연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주 신비로운 연합이다. 그런데 신비롭다고 하니까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불투명스러울 수 있으니까 또 말을 넣은 거예요. 그것은 참으로, 여러분 교리서에 보면은 참으로라는 말이 의외로 많이 등장을 하는 걸 보잖아요. 참으로 그리스도의 연합은 참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참 연합입니다. 참으로 나뉠 수 없다. 그 연합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그들의 머리와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된 교회로 우리를 묘사하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나뉘어질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은 결코 나뉘어지지 않는 연합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결코 나눠질 수 없다. 심지어는 남편 되시는,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남편, 우리는 그의 신부, 교회가 그의 신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얘기를 하기로 이것은 불공평한 복된 교환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왜 불공평합니까? 누가 손해봤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손해봤다는 거예요. 흠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으신 그런 것은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허물 많은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내 삼았다, 신부로 삼았다. 그런 어떤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토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없어지면은, 무너지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분의 하신 일과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만 믿음으로 이해되고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진리를 살펴본 켈빈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가 그와 떨어져 있는 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주께서 당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그냥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 비유로 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연합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연합되어야 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거기에 핵심은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도 보면은 이 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이 너무너무 놀라워 가지고서 어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뭐라고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과거사예요. 과거사. 주시대가 아니고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뭐 더 받을 게 뭐 있나?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려야 될 복,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그 복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번 정도 나와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사도 바울이 좀 뭐 그냥 글을 쓰다가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하던 식으로 그리스도 안에를 썼겠느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걸 반복 효과라는 거예요. 반복 효과. 너무 중요하니까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까요? 머리가 지가 날 정도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요, 어떤 깊이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은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서방 교회들과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서방 이 로마 교회와 또 이제 동방 비잔틴 교회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서방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요 해석을 할 때 이것은 어떤 법적인 용어로 해석을 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뭘 했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서방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할 때 주로 그런 관점을 강조했어요. 우리 장로교회는 서방교회에 주로 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데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동방교회는 어떻게 이 부분을 접근을 했는가 하니까 이것은 관계적으로 뭔가 생동적인 그런 용어로 이것을 사용을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칭의의 그런 의미로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오염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보혈의 능력으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둘 다 필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장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못난 모습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역동적인 역할을 하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심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굉장한 그런 어떤 신학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 그냥 제가 중요하다 하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에 없게 하시려고. 이게 뭔가 하면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선하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근데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를 택하심이 언제라고요? 창세전에. 그 참 믿음이 좋습니다. 이 창세전이라는 게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영원전에 이 말이거든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아직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여튼 그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런데 그걸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놓치지 않는 게 뭔가 하면은 창세전에 이것을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혼자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일은 맞지만은 하나님만의, 성부 하나님만의 역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여러분 그 권원을 찾아가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유지시키는 그 힘과 능력은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그 성령님도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라는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ABC는 또 우리의 알파,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모든 유익과 혜택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도무지 해당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비밀,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비밀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백이 든든합니까? 든든치 않습니까? 든든해요. 든든해요. 여러분, 대통령 아들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예. 대통령 백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의 뭐가 된 주신다고요?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 그걸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 주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별로이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별로이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속으로 그리스도 안에서가 왜 이래 많노? 이거 좀 빼면 안 되나? 막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별로 감동이 없이 딱딱하게 이 단어들이 지나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15번이 아니라 150번이 나와도 아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오직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봐도 그렇고, 우리의 현재를 여러분 살아도 그렇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봐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아니면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 보면은 늘 암담합니다. 늘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연합의 그 비밀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 시간과 영혼의 전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주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황홀한 삶을,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좋아가지고 막 준비하다 보니까 아직도 20분의 1도 못했습니다. 마치야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이 비밀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있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도 있고요,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도 있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새 생명을 소유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풍성한 새 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살맛나게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압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우리의 삶이요, 전에는 부정적이고, 전에는 막 조그만한 일이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이런 삶이다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삶이 얼마나 놀라운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점점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시는 성자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구원의 모든 복과 유익을 계속 더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연합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진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간과하는 것은, 무시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한 위대한 힘과 자원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의 자만심을 깨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의존할 수 있는, 우리 자아가 아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어떤 어려움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해석되어지는 무한한 위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최고의 소망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